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과 쟁투에서 승리로. 아시는 대로 이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전쟁 자체는 치열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쟁투에서 승리로,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0장 19절의 말씀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물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예언들을 보고 매우 심각하고 매우 놀랍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다시 그 어려운 예언들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천사가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그 예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구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에는 세 개의 그 예언의 묶음이 있습니다. 7장이 있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이 이제 하나의 묶음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가 또 하나의 예언의 묶음입니다. 7장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네 짐승과 10뿔 그리고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 이미 다 공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의 핵심 세력은 작은 뿔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8장, 9장에는 이제 두 짐승이 나오고 역시 네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미 공부하셨죠? 여기에서도 역시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체 세력으로서의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인간의 모든 구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성소의 실체와 그 성소의 기능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에는 주로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주 복잡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들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앞두고 일어나는 이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과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기록된 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553년, 주전 553년에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벨사살 3년 551년에 8장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본 다음에 상당히 기간이 길게 지났습니다. 한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은 망하고 바사가 올라와서 그 다리오 원년인 538년, 539년 이 어간에 9장의 또 예언을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고레스 3년입니다. 주전 535년경입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10장은 그 11장에서 전개되는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이제 11장과 12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세상 역사와 함께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구원의 원리가 제시된 성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는 미가엘이 일어나서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끝내고 그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보상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싸운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매우 치열한 이 하늘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선악의 싸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의 일보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매우 관심 있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요일 첫째 날 소제목 다시 금식과 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금식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시면 이미 9장 2절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이 금식을 그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이 금식 기도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금식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기간은 세 이래입니다.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다시 금식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보았던 이 9장의 이상을 본 다음에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부담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그 계시에서 9장 26절에 보면은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27절에 보면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진노라는 말도 나오고 황폐케 한다는 말도 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편안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서 이 계시를 보고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늘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아주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그 유다 백성들이
한 4만 2천 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성전을 증건해야 되는데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증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주 작심을 하고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88세 정도 됐습니다. 그 88세 노인이 3주 동안 이 금식 기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다니엘이 워낙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 나이에도 이 3주를 금식할 정도로 체력이 아주 좋았고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다니엘은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뭐 아주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나 이 다니엘은 늘 그 자기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다니엘의 생각과 생활의 표현이 그 어려운 상황과 시국 속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들을 몇 번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3절에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금식을 하기 전까지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 시절에 고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었던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이 좋은 떡, 고기,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음식은 그 당시 이 궁중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음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이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궁중의 그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98년에 기록된 Youth Instruct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지금까지 육류가 그들의 식사에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미래에도 그것을 식사에 넣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청년 시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실천했을 것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결심했다가 다시 해이해져 가지고 이것을 먹었을까요? 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까지 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그런 것을 나중에 먹었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이제 두 번째 소지에 보면 군주에 대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일단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아마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마치는 어느 날 히데겔 강가,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강가에 있을 때에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양이 매우 영광스럽고 광채가 났습니다. 물론 아마 하늘에 이 계시 중에 이상 중에 하늘에서 이 한 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힘이 쫙 빠졌고 자신이 이제 궁중 관리로서 그런대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런 옷도 아주 썩은 것처럼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군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선지자들이 이상을 볼 때 모습과 유사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본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우바스 순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신데 이 우바스라는 것은 아마 그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바스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금 생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바스산 순금이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먼저 다른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그 상황과 유사점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니엘처럼 계시를 받을 때 그 발 앞에 나타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계시록 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경로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를 천사가 받아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도 천사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함께 동행하던 수행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뒤로 숨었고 또 실제로 그 계시를 함께 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예수를 만날 때 수행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하나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 지구에서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향연처럼 올라가서 이제 하늘에까지 가서 닿는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을 보게 되었지만 그는 쓰러지고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라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육신적 잠에 빠졌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마비 상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몸이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천사가 가까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접근해 와서 이제 천사와 접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천사가 다니엘 옆에 나타났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천사는 8장 16절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타나던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합니다. 9장 21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다른 한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지금 죽은 듯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뭔가를 깨닫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런 말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니엘이 깨닫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아까 보셨던 성경절에 전쟁이라는 말과 진노라는 말과 황폐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실상이 무엇인가? 어떤 전쟁인가? 이 진노란 무엇이냐? 황폐케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늘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궁금해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네가 깨닫고 싶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0장 1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 선악간에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하러 왔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을 실제로 신체를 접촉해서 만진 것이 3번 나옵니다.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했어요.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접촉을 통해서 이 천사가 이 쓰러져서 거의 몸이 굳어져 있는 다니엘을 위로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두 번째 이제 접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넘어져 있는 동안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로한 다음에 이제 입술을 만지니까 다니엘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또 나를 만지며 이랬어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힘을 얻어서 천사와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여기 군이라는 것은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국 왕이 21일 동안 자기를 막아서 빨리 못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보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사실 이미 천사는 왔지만 이러한 방해 때문에 다니엘에게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를 3주 동안 막았던,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 있던 이 바사국 군, 바사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미 내려진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에 대해서 이 고레스가 거짓 보고를 받고 성전 중건을 취소 혹은 중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고레스를 이제 설득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의 아들 이 캄비세스도 상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캄비세스의 마음에도 이제 유다인들에게 특혜를 주지도 않고 주었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캄비세스가 바로 그 바사국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 바사의 왕들을 지배하고 이 바사의 왕들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고레스 혹은 캄비세스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3주일이 소요되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이 캄비세스는 이제 고레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고레스가 이 아들에게 상당한 통치권과 이 권한을 주어서 아마 이렇게 활동을 왕의 그 일을 같이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곤장 중 하나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가엘이 도와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엘에게까지 왔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선의 사령관으로 나타날 때에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장 중 하나라는 것은 다른 여러 군장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곧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바사왕 때문에 가브리엘이 머물러 있을 때에 미가엘이 도와서 일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이 바사국 군으로 표현된 이 왕은 아마도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 우세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문서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큰 전쟁에 대해서도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으로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이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절에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오래 후의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말일에 혹은 말세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다. 그 다음에 이게 오래 후의 일이다.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한 내 백성은 단순히 유다 백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시대 이후로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이스라엘의 종말과 함께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종말까지 일어날 선악의 싸움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이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큰 전쟁에 대한 중요한 말씀, 1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전쟁에 관련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 다음에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게 얼른 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여기에 바사군과 헬라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군과 헬라군하고 대비되는 또 하나의 군은 너희 군 미가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군과 헬라군은 사탄의 편이고 너희 군 미가엘은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악과 선을 지금 대비 혹은 대립시키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것은 다니엘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다를 대적하는 이 바사군을 설득해서 유다를 돕도록 하겠다. 그런 천사의 할 일, 천사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는 말은 바사국을 해결해 두어도 다시 유다를 대적하는 헬라국이 또 올라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설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너에게 알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 가브리엘이 이 바사국 군과 이렇게 싸워서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었었던지 어쨌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소재에 보면은 이제 승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미가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여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수에 관한 명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군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이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이 미가엘이에요. 이 미가엘이 누군가? 이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엘은 예수가 아니고 천사장 혹은 가브리엘이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개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우선 이 천사장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천사들 중에 한 사람, 천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한 학교의 한 클래스에서 그 학생 중에 하나를 반장으로 세운다. 이렇게 좀 개념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대표하는 그 대표 천사를 포함해서 그 천사 전체를 통치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비유를 들었던 그 학급에서 반장을 하나 뽑아서 그 반장이 학급을 대표하지만 그 반 전체를 통괄하는 분은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미가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선과 악의 최초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용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 당시에 천사장은 루스벨이었고 가브리엘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루스벨과 대치하던 분은 가브리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12장 7절에서 미가엘이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것이 천사장,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엘의 말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미가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천사도 천사장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더 나가서 확실한 증거는 여기에 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여기에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천사장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가엘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선악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시체를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이제 투쟁하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께서 이기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이 지상의 광야의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탄이 예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임금 노릇하던 사단은 쫓겨나고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10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야말로 암투, 보이지 않는 그런 선악의 치열한 싸움의 장면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 선악의 싸움, 이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악 간의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말씀으로 잠깐 간추려서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이제 선악 간의 싸움의 역사인데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가엘과 용이 싸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워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발꿈치를 다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약속됩니다. 드디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공격 목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세력들,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이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성소를 어지럽히고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성소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다 흐트러뜨려 놓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길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교회가 1260년이 끝나면서 1798년에 이제 교황권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도 역시 이제 사탄이 이길 뻔하다가 또 졌습니다. 네 번째 싸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남은 자들을 공격하고 이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등장한 거대한 세력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킨 다음에 끝까지 그 연합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양쪽에 분명한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깃발이고 이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기 때문에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이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은 인간의 전통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싸움이 이제 마지막에 벌어질 것이 계시록에 매우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뒷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과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지는 그 선악의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의 싸움이 진행되어 왔고 진행될 것인데 단계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약하고 질 뻔하지만 마침내 승리합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교훈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또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포함한 우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역사는 그 보이지 않는 선악의 싸움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모든 선악의 싸움의 진행 과정과 그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쟁점, 이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과 할 일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이 그 확인된 길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 때에 선악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이 선악의 싸움에서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절 한 두어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모든 것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선악의 싸움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인성을 쓰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해 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당한 모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그 배척과 배반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참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생활을 하되 스스로 자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